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온갖 소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은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세 사람만 보이면 권력 싸움을 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한다는 말이죠. 어느 곳을 가도 어떤 단체를 가도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와 목표 방향을 정해놓고 모여있는 곳, 교회나 선교단체나 기독교 NGO단체, 기독교 대학, 기독교 병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권력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나 리더십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성령 공동체가 어떻고 온갖 좋은 소리를 잘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배우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아주 미미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뭔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누가 우리의 전도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는가? 너나 잘하나 당신들이나 잘하시오라는 식의 반응과 조롱, 냉소,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설교를 듣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곁에서 경험했음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 제자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하고 전도하고 기도회와 부흥회를 쫓아다녔어도 제자훈련과 각종 세미나를 열심히 참석했어도 그의 신앙, 인격, 사상,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통 세속주의와 탐욕, 이기심,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 삶에서도 세속주의자로 우상숭배자로 살아간다면 그가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목상 그는 교회 예배는 잘 참석하는 장로고 집사고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사람들은 직분과 직책, 직위에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직책이 높으면 신앙도 좋을 것으로 착각하고 대접해줍니다. 집사 국회의원이면 훌륭한 줄 착각하고 장로가 사장이면 훌륭한 줄 착각하고 또 대형교회 목사이면 훌륭한 줄로 착각합니다. 직책하고 신앙이나 인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37절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에 대통령 밑에 총리가 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정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도 스승인 예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유명세를 힘입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추대될 것을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께서 왕이나 권력자가 되면 자기 형제에게 2인자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칩니다. 국회를 들여다봐도 정부, 병원, 학교, 회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나 관심,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나 정신,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압제하고 수하로 부릴 것이며 이런 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속적인 대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똑같이 뇌물 바치고 향응 베풀고 고무술수와 사기, 협박, 거짓말도 이런 거 잘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언론에 등장한 그 유명한 그 장로이면서 사역인들 한번 보세요. 그런 파렴치하고 세속적인 온갖 그런 냄새나는 그 모든 그 뭐 비리백화점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더해요. 그저 사람들 눈만 속이면 된다고 믿습니다. 양심은 잠깐 눈 한번 감으면 그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8절을 보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지적의 그 원인과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아, 한국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들아, 너희가 나를 정말로 아니?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니?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니? 너희가 진짜로 천국과 부활을, 심판을 믿고 있니?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정말 알고서 믿고서 구하니?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나. 제가 볼 때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한다, 예배한다고 말을 들은 잘하고 고백은 잘하는데 그거 못 믿겠다. 신뢰가 안 간다. 너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니? 지금 가진 것만 해도 넘치고 풍족한데 뭐 이렇게 매일 달라고 하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출세하고 고난도 비껴가고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누가 그러더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지 않을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소망해봐라.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란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내 이름을 도용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기복신앙을 팔아 호의호식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미신에게 기도하고 미신을 섬길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예배의 대상, 찬양과 경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 신앙 고백의 내용, 복음과 진리의 핵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신앙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갑이 됩니다. 그런 종교나 신앙은 사입이 가짜이고 아편이고 마약일 뿐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낭독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자신을 늘 살피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매번 예배에 참여해야 그 예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급적으로 성경 봉독이나 교도문은 천천히 본문을 집중해서 읽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낭독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예전에 몰랐던 구절도 새로운 깨달음의 경험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자주 위로와 은혜 소망을 경험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뭘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될 모든 계명들이 십계명 중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낭독하고 읽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것은 주문이나 주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 활자가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울림을 주고 살아 움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 기대 없이 생각 없이 무작정 읽고 낭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고 다시 부활하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믿사오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분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현실이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네?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확신, 그런 확증이 생기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지적은 굉장한 우리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무의미한 이 화석화된 신앙을 지적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아야 면장을.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알아야 면장.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워서 알아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불행한 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권력과 주의만 얻고자 하는 것은 양체짓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사장이나 회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오직 최종 목표인 사람, 그 사람은 본인과 이웃들에게 불행이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준비는 안 하고 과실만 탐하는 무임승차자들이 너무 많은 이유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신과 분노, 엔트로피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위험사회입니다. 위험사회. 곳곳에 지뢰 말씀 널려 있어요. 요즘에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뭐 세월호, 메르스, 뭐 어디서 뭐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대통령과 정부가 누가 공무원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청소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대들도. 하도 어른들한테 속고 정부한테 속고 이 사회에서 속아가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위험사회예요. 위험사회.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으로, 빈부로, 계급과 이념으로 이리저리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누가 이를 바로잡고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종교가 해야죠. 특히 기독교가 해야죠. 그런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갈등과 분열, 다툼과 분노가 가득한 곳에 기독교가 복음으로 평화와 화해, 조정자와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사람들은 가슴속에 사소한 일에도 터뜨려버리려고 분노의 시한폭탄을 하나씩 품고 돌아다닙니다. 운전할 때도 시한폭탄 하나 품고 다니고 운전하고 길을 걸을 때도 전화할 때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행하고 흉기로 사람을 해하고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탄이 주는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속적인 왕이 되고 권력을 휘두르고 탐욕을 부리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취를 이루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한 죄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네가 참여해야 된다. 동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조만간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와 고난, 부활 여기에 너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짐을 너도 짊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현대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추구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의 그 고백교회 교단의 목사였던 보네포 목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예?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취할 수 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외면하고 41절 45절에 보니까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만 머릿속에만 권력과 이 자리 다툼, 예?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나머지 10제자가 분이 여겼다. 분노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 권력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여기 보면은 이 세속 권력의 특성, 속성을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통치, 굴림, 억압, 폭력, 조종, 고문, 압제, 협박, 조작, 고무술수. 사실 보면 이런 이 세속 권력들의 속성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압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걸 전하겠다, 전파하겠다는 그 단체나 개인 속에 이런 세속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큰 문제죠. 이런 권력의 속성들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속 권력자들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남용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협박하고 고문하고, 예? 함부로 막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6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 복수, 이웃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과거에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이렇다 그렇게 소리를 들어왔고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익히 알아왔던 그런 것들 다 잘못됐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 이렇게 가르쳤다.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이나 전통이나, 예? 관습을 뛰어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살아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권력의 속성들, 이방인들, 권력자들, 압제자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세상 나라의 방정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완전 난판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정식,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의심하고 경계하고, 예? 이용하고, 그 밟고 이게 넘어가고 이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요. 투쟁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뭡니까? 만인은 만인에 대한 섬김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과 세상 나라의 방정식이 이렇게 다른,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상이 드러나고 있나요? 드러나야 거기가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 가는데 여전히 차별이 있고, 예? 왕따가 있고,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이 있고, 돈 가지고 위세도 있고, 장관 국회의원 한다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사람들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 종이 되려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군자, 유교에서 나온 단어지만 군자 소리예요. 군자를 공자가 썼나요? 맹자가 썼나요? 군자. 군자나 대인배는 없고 소인배, 몰입배가 많아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성경을 잘 알면 다 대인배가 될 수 있고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된 이유가 겨우 밥벌이하고 감투 쓰고 수억의 연봉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청중들에게 번지르르한 설교를 해서 박수 받고 인기를 얻고 은퇴할 때 수억 수십억 퇴직금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과 돈, 명성, 지위를 남주기가 아까워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겨우 그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가고 교회 출석해서 신자가 되는 게 겨우 그 수준. 그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학교가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프고 부끄럽지만 지금 상당수의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 성도들 수준이 겨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와 목사, 성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 적을 두고 있다는 게 무슨 그게 대단한 벼슬이고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걸 과시하고 다녀요. 너희가 이방인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성도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와 이 세상과 이 세상 세속사의 문화 가치관을 따라가서도 부러워해서도 흉내내서도 안 된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너희는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은 잘도 하면서도 내 말은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너의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면서 입만 살아서 잘도 예배하고 잘도 기도하고 잘도 가르치고 내 이름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도 쟁취하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아, 모든 것이 순간임을 기억해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중세 수도원의 수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낭독하고 구성했다는 그 구절 있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메멘토 모이라고, 메멘토 모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메멘토 모이를 단어를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뜻이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 메멘토. 영원을 기억해라. 심판을 기억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라. 종의 자세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고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리까 하니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색을 하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이 뭐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당했다.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불법이 뭐겠습니까?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돈을 목적으로, 인기를 목적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제자들의 누가 크냐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면은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방에 갈 때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싸웠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싸웠는지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답을 못합니다.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그 묵묵부답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강론을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 누가복음 22장 27절 그 본문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뭐 하는 자로요? 섬기는 자. 종과 머슴으로 너희 중에 있다. 스승이 제자들이 권력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는 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머슴으로 종으로 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다. 반면에 세상 나라는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다른 그 영화들 뭐 배너라든지 뭐 이런 그 영화에 보면은 장군이 어디 뭐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하면 옆에서 수건을 딱 팔에다 수건 걸치고 뭐 발시스 뭐 물과 배와 함께 수건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종과 모습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지금 당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권력 가지고 서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러고 있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성경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어린아이를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많은 묵상이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앞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뜻인데 이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자격이나 기준을 삼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해야만 하는가?
어린아이의 특성 1번, 2번, 3번. 어린아이는 뭐 단순하다, 말 잘 듣는다, 거짓말을 못한다, 부모에게 뭐 전적으로 의존적이다.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연구해가지고 그 특성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요. 이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야만 하는가.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중에 이 구절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명쾌히 해석하거나 설교한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루뭉술한 얘기나 해석은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는 대략 몇 살 정도를 일컫는가,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를 정말로 낮추고 겸손한가, 어린아이는 항상 순수하고 죄가 없는가,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거기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라 그랬지 낮추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은 좀 쉽게 다가오지 않고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많이 읽고 들어왔어도 희미하게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구절들은 긴가민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풀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확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달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도 많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되고 쉽게 다가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쉽게 이해가 되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많은 일 높은 직분, 눈에 보이는 성과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맙시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남도 피곤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스트레스 받아 건강을 잃고 손해가 클 뿐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수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분께로 가면 그만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될 때에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설교를 끝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많이 노래도 부르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다 집을 지은 것은 맞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는가, 반석에 집을 지었는가. 둘 다 집을 지은 건 맞는데 어디에 지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집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집을 지었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들었어요. 근데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가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거 한국말 우리 국어 공부 잘 다 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나의 말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가
곧 반석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뿐이에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뿐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뿐이에요.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뭘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구제도 모든 이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동해야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법은 소용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은 상관없이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놓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 이렇게 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 왜 저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 다 소용없다. 부질없는 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지. 하나님의 법,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곧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법대로. 심지어 모든 종교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상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 예배, 헌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의 집사요, 많은 성가대, 대장, 직분을 맡았다 한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평가에 안절부절하고 그러한 종노릇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또 만족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주의와 이 자본주의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약한 시대에 죄 많고 또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